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온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극장에서도 상영했고 또 원하시면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유명한 영화, 굉장히 명화이지요. 우리가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 하면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데에는 실존 인물이었던 유태인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 자전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87세를 살다가 사망했던 유태인, 폴란드에서 살았는데 폴란드에서 학교 선생님 교편을 하다가 교사를 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 중에 잡혀고요. 포로로 잡혀서 결국 히틀러의 그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많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서 이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게 될 상황.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인가요? 그런 걸로 압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사업가였던 그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유태인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가 돈으로 여러 사람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던 그들을 살리는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제목이 오스카 쉰들러의 리스트 해서 쉰들러가 무려 자기 공장으로 사람들을 사 들어와서 유태인의 수용소에 있던 그들을 무려 1200명을 자기 공장으로 데려옵니다. 그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페이지라는 이 노인이 그 1200명의 대열에 포함됩니다. 명단에 포함돼서 히틀러의 그 광기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 자기가 아는 다른 동료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온갖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다 당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어져 갔는데 자기는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태인이었던 페이지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 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쉰들러 씨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경험을 했는데 나 이거 전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때가 40대였던 것 같은데 무려 이 사실을 알리고자 40년을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했냐면 이런 방법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태인이었던 페이지 씨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의 번화가 또 비버리 힐즈 이런 곳에 가죽 상점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출을 대어서 어떻게든지 작가들을 좀 연결해 달라. 그리고 이 작가들에게 자기를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좀 제발 소설로 만들어 달라. 실화에 기초한 이것을 소설로 만들어 달라고 권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결국 40년을 자기를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준 쉰들러의 아름다운 미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1980년 자기 가죽 가게에 서류 가방을 사러 온 자기 가게를 찾은 호주의 작가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토마스 케넬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마침 토마스 케넬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소설 쉰들러의 리스트가
1982년에 만나서 82년 가까이 약 2년에 걸쳐 나온 책이 여러분 사전에 보시는 쉰들러 리스트가 원제가 아니고 쉰들러스 아크, 뭡니까? 쉰들러의 방주라는 원제, 사실에 기초한 소설이 곧 이 소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빛을 보았으니 그만 둘 법도 했겠지요. 그러나 유태인 페이지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씨는 흥행 제1의 당시 유명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를 찾아갑니다. 아니, 만나주지 않은 차 스티븐 스필버그에 전화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온 소설까지 나왔는데 쉰들러의 방주, 이 방주라는 소설 참 성경적이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8명, 거기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유태인의 수용소, 독일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다 죽었지만 몇십만이 학살을 당했지만 1200명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 호주 작가 토마스 케넬리가 제목도 잘 정했죠. 쉰들러의 리스트가 아니라 쉰들러의 방주. 그거 영화 만들면 당신 돈 법니다. 대박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페이지 씨의 간곡한 요청, 이거 만들면, 영화 만들면 상 받습니다, 이거 만들면 돈 많이 법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주 전화통에 매달려서 스티븐 스필버그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고 1998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 한 10여 개 되는 작품에 다 노미네이트 됐죠. 다 거론됐습니다. 상의 후보로 다 올라왔다가 작품상 등 총 7개 부문을 휩쓸면서 대박을 터뜨렸고 유명하게 되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극장에 걸렸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는 그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는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유태인 페이지 씨, 그는 자기를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 씨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 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고자 40여 년을 85세로 87세로 죽어져 가는 그 순간까지 40년 동안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전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았으면 이 정도의 은혜는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자고 하는 것들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 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익숙하고 그냥 내가 내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등등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태인이었던 페이지 씨는 자기가 가스실에서 죽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짜가지고 독일군들이 혈액 생체 실험하고 사람들의 지방을 가지고 비누 만들고 별의별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다 했던 나치의 독일의 수용소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오스카 쉰들러 씨를 어떻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래서 소설도 쓰게 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스티븐 스필버그에 전화해대서 영화까지 만들게 된 유태인 페이지 씨,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오늘도 다시 생각하면 이 아침,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누리는 것, 느낀 것,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여인들을 만나게 되지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겠다고 돌 무덤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 자녀들, 형제, 자매들 먼저 보낸 그 사람들의 시신에 부패를 좀 더디하게 하느라고 향유를 바릅니다. 향품을 바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들은 저렇게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고를 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활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했지 주님 하셨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요. 4절 보십니까?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서는 것을 경험합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아직도 근심하는 것이 그들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 때로는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인들은 근심했을 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나타납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섭니다. 2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들은 2 천사라고 표현하는 복음서의 기자들도 있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2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말 가운데 헬라 말 가운데에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학이라는 영어 단어도 나온 근원이 헬라어의 안트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의사 누가는 2 사람이라고 했어요. 2 천사라고 하지 않고 2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사라고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복음을 전하듯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을 확실하게 묘사하기 위해 2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여인들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여인들에게 5절과 6절처럼 말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5절,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천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촉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금 인용하여 7절과 같이 말씀하지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 7절에 다른 글씨는 까맣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간접으로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화법처럼 자주색으로 피색깔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증인, 두 천사가 전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것,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을 보았고 자신이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 부활의 소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방식, 우리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많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서 부활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아도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입니다. 그 부활 사건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될진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알게 되고 내가 체험한 나의 간증, 그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증거를 제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격한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로 체험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전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이 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은 믿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이 방법으로 그들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8절 말씀.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두 천사가 해준 얘기를 듣고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지, 지금 안 계신 게 부활하신 거네. 이 사실을 연결해서 그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현장에 없었던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의사 누가는 더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절 괄호 안에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이름을 적지요. 10절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최소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3명과 다른 여자들, 그죠? 여자들이니까 복수죠. 최소 4명 이상이 무덤에 갔었고 보았고 두 천사의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갔던 여자들, 최소 4명 이상의 여자들의 이름에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한두 명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확실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12사도 정도 되면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믿음이 못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11절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헐 이럴까요? 아주 한숨 쉬면서 들었을까요? 뭔 소리래? 왜 이렇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탄한 듯한 이야기가 11절 그 사도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에 앞장섰던 베드로 12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베드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믿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놀라웠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여전히 믿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반에,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여러분 혼자 한두 명, 누가 예수 믿는지도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걸 좀 보면서 우리는 피하 식별을 해요. 군대 용어로 저기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이거 피하 식별띠 안 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우리 어른들은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친구들을 본 적은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군인들도 부대 간부 식당에서 기도 안 하시는 집사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부대 들어가서 잘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숟가락 떨어뜨린 거 줍는 척 하면서 눈 감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십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기도하는 게 창피하십니까? 내가 교회의 집사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척척 다 믿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거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지, 우리는 전하는 것만 우리 책임이지 믿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여기 부활을 증거했는데, 여인들이 부활을 전했는데 제자들도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놀랐긴 했지만 믿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할 때, 증인으로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님의 일이세요. 목사가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 나오자고 하고 예수 믿자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오히려 100번 전도해도 다 될 수 있는 확률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100번 전도한다고 다 안 믿을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증언들이 사람들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싹이 터지고 자라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 심을 때 여기에서 사과가 날 줄 알겠어요? 배가 열매 맺힐 줄 아십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고 뿌리지요. 심지요. 물 주고 햇볕에 드러내놓고 공기와 습도와 우박 안 맞고 눈 안 맞고 서리 안 맞고 잘 가꾸어서 나중에 나오면 결국 그때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사과는 셀 수 있으나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앞에 나왔던 표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며 내 증언이 새로운 증인들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하며 전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셨지만 오늘 부활주일 2024년에 단 한 번인 오늘 부활주일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 기독교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강점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사실 부활절이라는 거지요.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실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보고 깨닫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체험한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며 증언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